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겪으셨지만 비록 우리는 그 죽음이 슬픔이고 그 죽음이 때로는 아픔이지만 그 슬픔과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는 걸 보게 되어지죠. 제가 유월절을 보내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했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내 몸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 기회를 찾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혔고 결박당했고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인들의 최고의 헌법기관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신성모독했고 너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권한이 없기에, 속국으로서 사형의 권한이 없기에 최고의 위의 법정인 로마의 법정에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를 관할하고 있던 총독에게 데리고 가 예수님을 죽여주십시오. 신성모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죄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법,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죄라고 정한다면 로마의 법정에서는 그걸 죄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밀란이 일어날까봐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서 로마에 의해서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밀란이 일어나 버리면 결국 자기 자리도 위태로워지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그들의 손을 들어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말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리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지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홍토를 입힙니다. 마치 왕처럼.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다시 말해 가시 면류관을 쓰는 이유는 마치 로마의 황제가 쓰는 면류관을 쓰는 것과 황관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홍포를 입힌 것은 황제들이 입는 그 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라면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함과 동시에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채찍으로 온몸을 찢기게끔 했던 로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한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채찍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딱 매달았을 때에도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재판장에서 선포했지만 양쪽에 있었던 제자들은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들조차도, 제가 이야기했죠, 강도와 도둑의 차이를. 도둑은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도 훔칩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유는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사람도 죽였기 때문에 죄질이 악해서 매달리게 되어졌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 내려와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도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도 보듯이 38절에는 강도가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면 4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을 하는데, 어떻게 희롱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이게 조금 좋은 의미이고 왠지 신앙 고백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1절, 42절,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할 때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 두 가지에 가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매달려봐 라고 조롱하고 있고, 네가 이 땅에 다윗의 왕, 자손의 왕으로 왔다며, 그러면 네가 왕처럼 스스로 권위 있게 내려와봐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조롱은 그들 스스로조차도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넘겨주었고 조롱을 당했고,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려 한참 계시다가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외치시며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근데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으셨다는 이야기지요. 그 죽으시는 그 순간 51절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2절에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자던, 죽어서 장사를 지냈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딱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의미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이 열려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살아난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7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의 재판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총독이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답을 안 하셨지요.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네가 그 말을 했다. 이 말 외에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 자신들의 신성 모독죄로 나한테 지금 씌우는 것이고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 없기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볼 때에도 로마의 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당당하게 억울함을 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할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풀려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류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구원도 인류의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침묵하셔야죠. 왜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죄가 없지만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야. 네가 얘기했듯이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나 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 짓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빌라도가 아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죄를 안 지은 걸 지었다라고도 인정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어차피 내가 거부한다고 해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 인류가 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야 할 말이 그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기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남들이 조롱하던 남들의 침을 뱉던 나를 죄인이라고 욕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던 그 모든 것 그래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죄는 내가 져야 될 죄야. 그냥 내가 다 책임지고 그냥 십자가를 질게 라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죄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 먹은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내가 남을 속인 것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울까요?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나의 죄로 여기며 내가 저 사람 대신 죄인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죄를 내가 받았으면, 방귀 낀 놈이 형성된다고 지갑 껴놓고 나한테 억울함을 씌웠으면 우리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겠지요.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뭔가의 어떤 뜻이 있었기에 뭐라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받고 묵묵히 조롱함을 받고 묵묵히 희생자가 되어지고 묵묵히 죄인이 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침묵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 죄까지 나의 죄로 여겼던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대신 지는 책임, 그 책임을 안고 내가 죄인 되어져 억울하지만, 예수님도 억울했지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오늘 묵상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지어야 될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지요. 인류의 사람들의 십자가지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지지요. 예수님도 누군가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고 인생을 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십자가, 나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대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이 잘못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군사와 강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외 사람들에게 당한 조롱과 수치와 폭력과 침뱉음과 채찍과 욕과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지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계란을 던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온갖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석방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안양인가요, 안산에 성추행범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못 받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초생활연금을 주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연금을 줄 수 있냐고,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수없는 조롱과 수없는 욕설과 또 수없는 침뱉음과 매스컴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당할 만했던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조주빈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과 폭력과 욕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억울함, 모든 욕설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조롱받고, 우리가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가 폭력을 받고, 우리가 욕을 들어야 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지옥과 수치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지고 책임지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질병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과 아픔이었지만 그분이 담당했다. 그가 찔렸기 때문에, 그가 찔린 것은 내가 찔려야 되지만 그분이 대신 찔렸고, 그분이 상함을 받은 것은 내가 상함을 받아야 되지만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걸 그분이 받았기에 우리는 지금 찔림을 받지도 않고 침뱉음을 받지도 않고 채찍에 맞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가 우리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수치, 조롱, 침뱉음,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당해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그러한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대입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받은 것을 철저히 가슴으로 피부로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우리는 더 가슴 속에 먹먹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 때문에 지고 올라가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채찍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기 위해 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돌멩이로 예수님이 맞고 침뱉음도 예수님이 맞고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이 맞는 내 대신 그렇게 맞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상상하며 오늘 그분 앞에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성금요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네,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것은 철저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신 선물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노를 내뱉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내가 죄인이 되던 죄인이 안 되던 어차피 죽임을 당해야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명이 있기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대신 죄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내 십자가로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조롱과, 아니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들으면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룰 만큼의 비난과 조롱과 그런 여러 가지 침뱉음과 고난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 그러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조롱,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고난은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